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 항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사항이었죠. 처음에 이제 아담의 자녀들 속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이 가인이 그 안에서 분을 내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 태도가 가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데, 근데 그 예배가 100%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기뻐하지만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그런 예배자, 또 예배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원어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 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그래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그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그 행동이 바로 예배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드리고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이다. 항상 그 어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보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적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배 안에서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제 4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자로 속해져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목 같이 읽을게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1단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관람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3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지요. 그 이유는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시려 했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3,000명 가까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생기게 되지요.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처음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딱 조건을 내어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신구는 당시 이스라엘이 출국할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우상 숭배의 그런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갖고 왔다는 것은 아직도 애굽 시대의 우상들을 자기들이 가정에서 품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신구까지 다 내어놓고 그것을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멸되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 자신의 죄악들이 다 이미 그 죄값이 치루어졌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도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배 첫 단계. 그냥 예배를 와서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예배 관람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그 발걸음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럴 기회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러 온 귀한 자리이지만 아직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첫 단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관람객들 예배를 한번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극장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앞에 얘기했듯이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의 관람자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배를 정말 보고 있다. 사실 예배 본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우리 사용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2단계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문 앞에서 서 있는 예배자. 9절과 10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장막을 취하고 회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의미하고 집을 의미하고 회막은 이제 앞으로의 성막이 되고 또 성전이 되고 지금으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의 단어는 오엘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회집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이 회막은 이스라엘의 그런 장막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속에 회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에 그 회막이 되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백성들은요, 자기의 장막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나 약합니다. 목사님이 먹여주는 말씀을 먹으며 수동적으로 아이처럼 입만 벌리고 있고, 그래서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뱉어내고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는 감격이 없어요.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오래 섬기면서 수차례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 보면 진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진짜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울긴 울어요. 근데 왜 울었냐 나중에 물어보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울었다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주님을 인해 온전히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단계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은 아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어떤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하소연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또 코미디 프로처럼 보고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아직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빨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럴 수 없는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예배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나의 은혜로 빨리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의 온전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자.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만 회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회막에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을 보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인정하였다.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친구처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그 모습. 그러니까 예배가 그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정말 더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만 가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간곡한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처음에 안 간다 하셨죠? 하지만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 내가 가겠다. 그 마음을 이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을 또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름으로 너를 안다. 사실 이 구약시대 때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 그런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것은 모세 너를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선택하셨고 모세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예배자의 단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부터 또 축도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냥 말씀만 듣는 거, 말씀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송을 불러도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자가 이제 서게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대표 기도가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안에서 감격에 놀라운 눈물이 있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과의 친구의 단계. 이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얼굴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눈에 눈물이 흐르며 심장 소리가 요란하며 입술에는 아멘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만나고 어쩔 때는요 그냥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좋은 기분이 아니라 찔르는 그런 칼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는 진정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는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4번, 네 번째 단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예배자 18,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친구처럼 모세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친구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교제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안에서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여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근데 이제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지만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반석 뒤에 숨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셨다가 하나님 다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제 우리처럼 어떤 육체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참된 실제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이 좌우의 폭우와 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제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과 진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주님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로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나타내며 정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온전히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춰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볼 수 있어요. 주님 손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을 손을 들어 주님의 손 붙잡을 때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단계 예배자, 첫 단계, 1단계 같이 읽을게요. 예배 관람자. 그래서 여러분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2단계 장막문 앞에 서 있는 예배자.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잘 체험하지 못함으로 정말 그 안에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자. 3단계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예배자. 그래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의 승리자. 이 4단계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단계, 3단계 그쯤에서 멈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해에는 정말 4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단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자리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나타나는 시간인 줄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정말 공적인 예배 또 삶의 예배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